감사가 넘치는 삶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뱀 사건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그 바라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야기로는 읽은 본문 1절에서 20절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기도를 통해서 내일 또 수술을 앞두고 예약하고 있는 우리 한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고, 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너무나 동일하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했고 부르셨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방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끝나는 단락이 있었죠. 호르마를 점령하다. 호르마를 점령한 딱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올라오자마자 그들이 서원까지 해서 저들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서 호르마라는 명칭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도받고 기도하고 응답되는 삶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근데 이어지는 삶을 보니까 지난 바로 20장에 보니까 그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횡단을 못하고 우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래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있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회해서 갔는데 이 길로 말미암아 4절에 보니까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직 펼쳐지지 않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길을 보니까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마음이 상한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제 쓴뿌리가 생겼다, 또 시험에 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일이 일단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었고 이미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신명기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야 되는 것이 맞구나 하는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 마음 상하면 뭐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아니죠. 그 길로 인도해서 이제 아론은 어제 20장에서 이제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고 모세만 남았으니까 그 지도자 모세와 또 그를 조종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원망하여 또 똑같은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예전에는 막 보니까 그랬죠. 거기에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너무나 좀 심하게 말한 거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이 만나도 싫다. 이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잘 먹고 정말 이거 은혜 아니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백성을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거 싫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 잘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싫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는 싫었대요. 너가 그거 준 거지 내가 줘서 받은 거지 나는 원래 받을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드니까 이 안타까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했더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건 또 좋아. 이 원망을 그쳐요. 불평과 원망이 또다시 이제 사는 방법은 어쩌면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한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그들이 뭐합니까? 또다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찾아가서 야 우리가 범죄했다. 원망해서 범죄했다. 7절에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까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죠. 이거를 돌이켜 회개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살 길은 분명히 알았어요. 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여기서 지도자도 이제 너희들이 막 뭐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무리바 물에서는 막 뭐라고 했을 때 바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불뱀을 만들어. 여기서 좀 이상한 법이죠. 불뱀이라는 그걸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달으래요. 이게 뭔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나 모르지만 그냥 말씀하신 것을 바로 순종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그 들린 그 형상을 보고 말미암아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더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방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죽을 일은 분명히 우리가 했습니다. 인간이 원망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을 일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거죠. 아무리 기도했다고 해서 주실 자들이 주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 구걸하는 자로서 내가 손을 달래서 구걸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었으니까 나에게도 이 구원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 구원에는 나에게 무언가 내가 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그가 구원의 손길을 내린다고 내가 주머니에서 거기서 이 구걸하는 자에게 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너가 대단한 일 했어. 너가 거지로 산 훌륭한 삶 그리고 그렇게 정말 불쌍한 눈빛을 보냈으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간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준 거야. 내가 너의 불쌍함을 보고 내가 베풀어 준 거야 라고 말하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주고 살아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은혜 받아버렸습니다. 원망하는 자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에 기도 응답의 사건 그리고 노뱀, 이 불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나오는 10절부터 보니까 모압으로 떠나다. 이제 에돔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제 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를 가게 딱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바로 그것이요.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저것을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자세히 봐도 좋겠지만 어쨌든 지명도 정확한 위치는 지금은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부엘이라는 곳, 우물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맹세 우물도 아시죠? 아브라함 때 이 부엘세바 7 우물인데 이곳에 갔더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물을 주리라 했던 곳이요. 이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물 맞고 물을 이제 받아들인 이들이 노래도 했다는 것이죠. 그곳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뭡니까? 바로 다시 그 백성들이 잊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잊었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어느 정도 살고 어느 정도 지내고 나면 사람들은 다 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산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지내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현장에 갔더니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 그러다가 이제 잊혀져서 이렇게 무뎌졌다고 하죠. 무뎌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처럼 원망하고 남들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처럼 투덜대는데 동참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그때 그날을 기억하고 은혜 주셨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은혜죠. 예? 미숫가루처럼 가라앉았던 이 영향이 다시 훅 흔들어서 살아나는, 회복되는 것. 이것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다시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엘이라는 우물, 하나님이 목말라 내가 죽어서 가람으로 내게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는 그 죽음과 메마름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에게 물을 열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겸손히 그 과거 나에게 은혜 주셨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그 은혜,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이제 청소년이 지나고 성인이 돼서 이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너무 말 안 들면 미움만 막 있는 거예요. 원망 깨어졌다. 그때 이 아이에게 젖물리고 걸음걸이를 뛰었던 과거의 앨범, 그 낡은 거 먼지 툭툭 털어서 딱 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 당장은 미운 짓 했던 그놈에게 이제 고기도 구워주고 용돈도 주면서 다시 그걸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분을 봤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될 때예요. 어쩌면 그래야지 다시 한번 감사와 은혜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잊었던 그 이제 계시록으로 하면 첫사랑이죠.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은혜 받았던 때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 큰 응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것이 상달되어지고 각자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기업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에게 아픈 이에게 회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